제가 설교 제목을 잘 잡죠. 여기 보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라는 설교 제목도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교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교회의 역사를 할지라도 모든 사도를 대사람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인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또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의 천상의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서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뒤에 분리되어서 사복음서와 뒤에 나오는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으로 재편집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그 저자 누가가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고정하여 기록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누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록 문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AD 64년, 즉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와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사도 바울의 그 1차 로마 후금 시기인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기록의 목적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공이 기록된 로마의 행정관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진실과 변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록의 목적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이행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로서 어쩌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이유의 근원이 되는 데오빌로의 물질적 후원과 정신적 후원과 그에 따른 자기의 소임을 심도 있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앞서 누가복음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인 성령을 받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남기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약 40일간 머무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또 여기 성천하기 직전에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날이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실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대사건이죠. 이를 오늘날 믿음 없는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를 지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기나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둘러싸인 그 나무를 그렇게 떠나게 하였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나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는 실로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거주하는 그곳 나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가시를 먹을 수 있을 뿐더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회복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대로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전에 지은 죄가 전부 도말되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며 성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를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주고받는 대화 속에 아마 사오정 같은 그런 물음일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광야에서 모인 수많은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극기야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제자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걱정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또 그 로마가 자기들의 지배국으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조공을 주고받으며 이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보장받는 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그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물음에 우리 예수님은 현명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 제자들의 질문인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물음은 우리의 예수님은 그러한 일의 때와 시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수님은 지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번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서 오직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다만 그들이 그러한 물음을 했기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8절의 말씀에는 그들 제자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아마도 최소한
1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모두가 다 애우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8절 본문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도 그러나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라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는 우리 성경에 오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러나 혹은 다른 말로 번역해야 마땅한 단어입니다. 즉 앞에 설명할 때와 시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나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하여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알라가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라를 오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그러라라고 해석한다면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까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상당히 달라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알라를 오직으로 해석하여 8절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성령이 주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동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만 피동적으로 오직 성령의 명령에 이끌려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를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면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그러한 그 능력 아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를 그러라라고 이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적극적인 전도가 혹은 선교가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 허락하신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 전도자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는 우리 예수님께 허락하신 영광처럼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사명임을 강조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후의 유언이며 또한 명령이고 우리에게 정중히 부탁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일전에 읽은 책 중에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정중하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천상의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부탁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주 대낮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픽션, 즉 공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 사실로서 팩트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일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신천지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자기는 아직 미천하여 영안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 다 알지 못하나 신천지 간부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다 여기 때려치고 신천지로 다 가야 돼요. 다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의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된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어디에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예수님의 무덤에서처럼 수종드는 그러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실 것을 두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주님의 정중한 부탁을 성실히 들어야 하는 그러한 책무가,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최고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하다면 반대로 우리는 지옥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친한 일가 친척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양심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전도해야 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은 누구인지, 나의 선거지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가 바로 전도 대상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곧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